우리는 정치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터지면 거기에 온통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세월호 침몰 사건이 그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문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는 저에게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 생활하면 천국 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고 상급 심판만 있을 따름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신층의 교리대로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행위가 따릅니까? 아닙니까? 교리에 의해 구원의 확신을 강요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위 없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습니까? 교리대로 하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100% 완전하신 의가 죄인인 아브라함에게 100% 전가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100% 완전한 것이었습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침으로 인해 그 믿음이 완전해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의 거룩함을 받았지만 또다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에게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도 다시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는 성경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은 교리와는 충돌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순이 있더라도 성경 말씀보다 교리를 더 믿겠습니까? 교리로 구원의 확신을 강요받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은 제 혼자만의 주장일까요?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구원받음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톰 라이트와 제임스 던도 같은 입장이며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교수, 숭실대 권현경 교수, 백석대 최갑종 교수, 총신대 고정훈택 교수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보다 더 신학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교리대로 믿고 교리대로 구원받는다면 왜 우리는 또다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한국교회호는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목회자의 허위 학력 기재, 논문 표절, 대형 교회 세습, 성직매매, 돈 선거, 불법 건축, 간음, 음란, 성추행 및 성폭행, 재정비리, 돈을 사랑하고 거짓말, 인격살인, 거짓말과 욕설을 아무런 가책 없이 하는 것들 등 이러한 것들은 더는 이단 단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교회를 부패하고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한국 교회가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를 무시한 결과 교회의 세속화와 타락을 가져왔고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에 있어서 행위를 믿음보다 지나치게 강조한 로마 가톨릭이나 행위보다 믿음을 강조한 개신교회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균형 있는 신앙과 구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가 참된 믿음은 거기에 합당한 행위가 따른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름다운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말씀입니다. 또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기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는 루터의 이신층의 교리를 부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하여 신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 또한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구원론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회하고 자복하기보다는 이신층의 교리를 이용하여 죄를 합리화시킨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은혜를 오용할 것을 염려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따라서 저도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과 같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살핀 결과 바울의 이신층의 교리를 다룸에 있어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보다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바울 서신,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만 의존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균형을 잃어버린 성경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숭실대 권현경 교수도 그의 저서 행위 없는 구원에서 밝히고 있듯이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바울 서신에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연역적으로 추출된 교리적 결론이지 다양한 성경적 증거를 직접 조사하여 귀납적으로 추출된 주석적 결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 서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과 그 사건 즉 십자가 구속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들은 톰 라이트의 세 관점을 비판하면서 1세기 유대교를 가장 잘 아는 이는 제2성전 시대 유대교 문헌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보다 그 당시 유대교를 잘 아는 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예수님보다 잘 아는 이가 있습니까? 비록 기록된 순서가 바울 서신이 더 앞섰다고 하지만 그 일어난 사건은 복음서가 더 앞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자신의 증언을 우선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 서신과 관계를 살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쓴 책 거룩을 씨름하다에서 구원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속에 그 답이 있음을 밝힙니다. 특히 의인도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혹자들은 이 문맥을 거짓 선지자의 문맥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좁은 문 비유 역시 거짓 선지자의 문맥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구원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의 좁은 문 비유와 본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는 특정 그룹을 가리키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산상수훈 전체의 문맥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와 평행을 이루는 간접 문맥인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13장 22절부터 30절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산상수훈의 청중들 곧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이며 한때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파트너로 일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주의 제자들이라는 친밀한 신분이라도 즉 의인이 불법을 행한다면 최후 심판 때에는 외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파트너로 사역해왔다고 해서 그것이 최후 심판 때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곧 의인, 이신층에 되었다고 해서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비유인 열 처녀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에서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도 의인이라도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쓴 거룩을 씨름하다. CLC. 출가는 구원론에 대한 교리서는 아닙니다. 다음 질문을 밝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인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를 구원의 방종으로 이끄는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 잡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교리적인 선입견 없이 읽고 해석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를 선지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또한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배로 비유하면 악천후를 만나서 배가 침몰되기 직전입니다. 작금의 한국 교회가 살 길은 마음을 찢고 애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 애통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이제 강단에서는 회개를 외치고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본론입니다. 제1장 칭에 바르게 이해하기 그렇다면 왜 한국 교회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든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이신칭의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전가된 의롭다함 곧 칭의의 효과를 법정적 선언적 의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은 신자가 받은 칭의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되게 하고 사형 선고에서 영원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서 이신칭에 받은 의인도 최후 심판 때 그 악한 행위로 인해 구원에서 탈락될 것을 경고해주는 본문 말씀과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습니까? 특히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증언, 곧 의인에 대하여 악한 종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따라서 한국 교회는 이신칭의의 효과를 단지 법정적 칭의론으로 해석하려는 전통적 칭의론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 본문의 말씀을 문맥과 저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법정적 칭의론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성경 해석의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신칭의의 효과를 법정적 칭의론으로만 이해한 결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이신칭의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적 칭의론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칭의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칭해 받은 자를 의인이라고 부르고 그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칭의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이냐? 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롭다함을 같이 언급하고 있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칭의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의 저서 거룩을 씨름하다 제3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십니다. 즉 하나님만이 완전한 의를 가지십니다. 또한 의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서
이의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의는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의롭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이 의는 공평, 정의, 정직, 공의를 뜻하며 하나님의 의가 반영된 것이 계명과 율법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그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의롭게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칭하며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지 않고 그 의를 버린 자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칭합니다. 바로 이러한 가르침과 원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 제시되어 있지만 칭의를 법정적 칭의론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칭해받은 의인이라도 최후 심판 때 악인으로 드러나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경고해주는 본문을 왜곡하거나 축소해서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음 말씀을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의 의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둘째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담, 즉 이신칭의도 언급하지만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롭담도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서로 충돌된다고 다른 해석 아닌가?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답하려면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과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실 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나와 영접했습니다. 그때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물질적 환대도 거절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자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상속자는 자기가 낳은 친자가 아니라 종 엘리에셀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종이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 즉 자손에 대한 약속을 확인받음을 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성경 기자는 이를 두고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곳 ጼ다카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자연스러운 흐름, 곧 문맥에 딱 들어 많은 해석은 무엇입니까? 과연 여기서 성경 기자는 이신칭의의 효과를 법정적 선언적 의라고 하는 자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그가 이제부터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이로 인해 하나님의 100% 완전하신 의로우심이 아브라함에게 전가되었음을 선언하였다는 것을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ጼ다카가 우리말 옳다는 의미가 있는데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의 칭의의 근거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까? 이 문제는 칭의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람은 바울이 로마서 4장 5절에서 말씀한 대로 그는 일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람의 칭의의 근거는 은혜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아브람의 칭의가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칭의를 온전히 이루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를 알 수 있습니까? 아브람이 칭의 받을 때의 믿음은 완성되지 않았고 그의 믿음은 이후로 완성돼 가는 것을 구약 성경은 줄곧 보여줍니다. 칭의 사건이 있기 전에도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은 아브람은 사레가 자기의 이복누이이긴 하나 하나님이 아닌 사레에게 자기의 안전과 생명을 맡겼고 20장 1절, 2절, 10절부터 12절은 칭의 받은 후에도 아브람의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브람은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자손에 대한 약속마저 현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자기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레의 말을 듣고 애굽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래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을 두고서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따라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받지만 칭의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행위가 필수적으로 따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받지만 그 받은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거룩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하셨고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원리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칭의를 법정적 칭의론으로 이해하면 믿음만 강조되고 행위가 결여된 칭의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성경에서 말하는 칭에 받은 의인까지 부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에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이 구절에서 그의 수신자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칭의를 법정적 칭의로만 이해하는 자들은 위의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첫째, 위 구절을 말하게 된 문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이 위 구절을 언급할 때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닌 구약 성경의 특정 본문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10절의 문맥은 칭에 받은 의인까지 부정하거나 죄인이기에 의롭게 살 수 없음을 언급하고 있는가? 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부터 25절을 보시면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듣는데 만 그치고 행하지 않았으며 율법을 범했습니다.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이방인을 멸시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그 할례 또한 무할례 받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로마서 2장 9절이 간증하듯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유대인과 악을 행하는 이방인이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바울은 성경에서 말하는 칭해 받은 의인까지 부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에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 구절에서 그의 수신자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위 구절을 언급할 때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닌 구약 성경의 특정 본문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본문은 관주 성경에 보면 시편 14편과 53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주경 신학자는 전도서 7장 20절을 바울이 인용했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신다고 하십니다. 시편 33편 14절, 15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펴보십니까? 위의 본문과 같은 평행 구절이 시편 14편 2절과 53편 2절입니다. 거기에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시면 시편 14편과 53편을 지은 시인은 똑같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여기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시편 14편과 53편 1절은 이들이 누구인지 그 힌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두 시편은 다 같이 다음 어구로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할 때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들 곧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14편 4절부터 6절, 53편 4절, 5절에서 악인들은 내 백성을 학대하고 괴롭히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 의인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편 14편과 53편은 악인들의 특징에 관해서 언급한 것이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에녹과 노아는 욥은 칭의된 의인이 아닌가요? 또 바울은 의로운 요셉, 사갸라와 엘리사벳, 시므온, 고넬료의 의인됨까지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앞의 문맥에 따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 죄 아래 있음을 강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의 시작에서 바울은 로마서 2장 9절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의로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 또한 악인들의 특징을 바울이 시편에서 가져와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 죄 아래 있음을 강조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맥을 사용해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뿐만 아니라 죄 아래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적 칭의론으로 위 본문을 해석하면 바울의 의도를 왜곡하게 됩니다. 즉 의인이 하나도 없도다. 했다고 하던지 칭해 받은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을 인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섯째로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입니까? 의인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 또는 악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의인도 죄를 범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가르침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과 종말에 관한 비유 본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특정한 그룹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타락한 자에 대한 해석은 난제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 문맥에서 해석하지 않고 교리적 선입견으로 본 결과 당시 이단 집단이나 사이비 회심자라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배교자에 대한 경고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결국 이러한 교리적 선입견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고 마침내는 불의와 불법을 행해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분으로 왜곡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한국 교회를 세속화되게 하고 타락해 한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학자들 중에는 정직하게 본문을 해석하는 이들도 있지만 용기 있게 드러내놓고 말하는 이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2장 거룩함과 칭의의 관계에 따라서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은 전가된 이신칭의의 효과는 법정적 칭의로 이해하기보다는 거룩함과 칭의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균형 잡힌 성경적 칭의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히브리서 2장 11절, 10장 10절, 13장 12절 말씀대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받아 거룩해짐으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WBC 주석의 히브리서 집필진인 윌리엄 레인 링컨은 여기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에서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의 개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언급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또한 히브리서 10장 14절과 13장 12절에서도 거명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지 못한 의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소유가 된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 20장 26절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화의 차원으로 이해하면 다음 문제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즉 에베소서 1장 4절, 골로새서 1장 22절, 에베소서 5장 27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려고 불러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룩을 성화로 이해하면 거룩함에 흠이 없이 행하는 것은 곧 완전 성화를 뜻하는데, 이러한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이 세상에서의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풀러 신학교 김세윤 교수는 위의 본문을 우리의 칭의의 현재 용어의 또 다른 표현으로 성화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말론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와 거룩함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화를 한자로 풀이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화를 말할 때 그것은 구원의 서정 단계의 하나로 영화에 이르기 직전 단계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성화는 구원의 서정 단계에서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해합니다. 즉 예수 믿은 후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내적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는 것, 예수님 닮는 것, 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은 일생에 걸쳐서 일어나며 종말에 가서 또는 육신의 몸을 벗어날 때 성화가 완성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옛 성품, 즉 죄의 종인 옛 사람이 죽고 성령을 따라 새 성품이 자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성품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여기 나열된 목록 중에 우리 중에서 이 옛 성품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 곧 거듭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야만 했고 새 성품을 따라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악한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화 역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정체성으로 말하면 새 피조물 된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할 수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도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을 성화로 이해하면 성화는 구원의 서정 단계에서 영화에 이르기 직전 단계로 수동적인 것인데 바울은 신자의 싸움을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싸움이란 양방 모두 능동적일 때 일어납니다. 일방이 수동적으로 동작을 취할 때는 타방에게 맞든지 아니면 아예 싸움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옛 성품이 맺는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언급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이신층에 받은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지옥에 들어가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에게 베풀어졌습니까? 아니면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까? 만약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불신자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바울은 허공에 다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따라서 성화를 조직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하면 모순이 생깁니다. 이것은 성화라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용어를 쓰기보다는 성경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 적절한 용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거룩함과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을 달리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의 명사형으로 450회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형용사형으로 220회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또한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함 자체는 아니지만 거룩하게 된 존재입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란 용어가 맨 처음 기록된 곳이 창세기 2장 3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날이면 거룩한 날, 그것이 땅이면 거룩한 땅, 그것이 처소면 거룩한 처소가 되고 그것이 고기면 거룩한 고기, 제단이면 거룩한 제단이 되고 그것이 기름이면 거룩한 관유가 되며 이것을 성소에 쓸 기구에 바르면 또 그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 언약이 거룩한 언약이 되는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거룩한 백성 또한 같은 원리입니다. 신약의 성도 또한 같은 원리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라 하여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따라서 이것과 저것이 구별되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대속의 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장 6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이 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칭의로 인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된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신구약 성경은 동일하게 거룩함을 받은 자에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40절은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후서 7장 1절을 보시면 이미 거룩해진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받은 것이 그 즉시 완성을 뜻한다면 곧 이 신칭의 그 자체가 칭의의 완성을 의미했다면 왜 신구약 성경은 동일하게 거룩하라, 거룩하리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구나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4절에서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를 보지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대표적으로 몇 구절을 예로 들었지만 위의 본문들은 짐승의 언약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함을 받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신약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아 우리를 그의 피로 인해 거룩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는 실제적인 증거들입니다. 따라서 거룩함을 구원의 서정 단계에서 칭해받은 성도에게 다음 단계에서 따라오는 성화로 이해하면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거룩함을 받은 것은 한 번이고 거기서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적 이해에 따라 구원의 서정 단계에서 성화를 언급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원을 수식화해서 만들어낸 교리의 산물입니다. 그것은 성화라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 적절한 용어입니다. 즉 거룩함에 흠이 없게 보존하려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석되어야 성경 말씀에 더 부합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로마서 8장을 마치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 받은 것 자체를 부인한 것 아닌가? 라고 이단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은 죄로부터 자유함이 본문의 문맥에 더 어울리는 용어입니다. 죄로부터 완전hin 자유함을 주장하는 자들은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만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4절부터 14절을 제외시켜버렸습니다.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으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위의 말은 우리가 그 육신을 전적으로 벗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위의 구절을 뒷받침해주는 구절로서 요한 1서 3장 9절을 듭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나 위의 본문 둘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8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리고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로마서 8장 9절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자가 곧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9절의 해석 또한 이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즉 너희가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무엇인가? 의를 행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의하게 산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행한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9절과 요한일서 3장 9절은 중생한 자가 더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행하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맺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신자가 능동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신과의 싸움에서 성령께 복종하는 전인격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성경 로마서 6장 22절은 신자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면 의의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은 거룩함이며 결국 영생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과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6절은 신자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지 않고 육신에 복종하면 육신의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신층에 받은 의인이라도 마태복음 13장 49절, 18장 32절부터 35절, 누가복음 19장 22절은 육신의 열매를 맺고 결국 최후 심판 때 악한 종으로 드러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강단에서 바르게 선포하고 또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더는 복음을 값싸게 왜곡되게 선포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잘못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에 대해서 방종하고 안심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음성을 듣는다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면 누가 그 영혼을 책임질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거룩을 씨름하다. 의 책 전체 목차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차 소개. 추천사. 저자 서문. 제1부 본문 주해. 제1장 천국은 있다. 1.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1. 낙원과 천국은 같은 곳인가? 2. 신구약 성경에서 천국을 본 인물들. 2. 성령의 은사인 계시, 예언, 방언. 1. 계시 2. 예언 3. 각종 방언. 제2장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 1. 구약 성경 1. 가알 2. 파다 3. 말라트 4. 팔라트 5. 낫잘 6. 야샤 2. 신약 성경 1. 소조 동사형 2. 소테리아 명사형. 제3장 성경에서 말하는 의 1. 성경이 말하는 의 1. 구약 성경 2. 신약 성경 2. 율법과 의의 관계. 1. 하나님께서는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는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가 무엇인가? 3. 율법과 복음의 관계. 1. 율법이란 무엇인가? 2. 율법은 어떻게 체결되었는가? 3. 율법과 복음은 충돌하는가? 4. 율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4.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1. 십자가 구속 사역의 완성인 사랑을 이루러 오셨다. 2. 변경된 율법을 바로잡으러 오셨다. 5.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의 충돌 문제. 1. 사랑이 이긴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목사 라벨이 지옥에 대한 성경의 증언 3. 왜 지옥을 만드셨는가? 제4장 의인이라도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 1. 구약 성경 2.
신약 성경 1 히브리서 6장 4에 6절 해석 2. 그 외의 증거들 3. 상급 심판 해석 문제 상급 심판은 성경적인가? 4.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의 의 문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가? 자기의 의로움 때문인가? 첫째, 욥을 살펴보자. 둘째, 에녹과 노아에 대해 살펴보자. 제5장 구원, 산상수훈 그 속에 답이 있다. 1. 구원을 말씀하는 본문의 문맥. 1. 마태복음의 인접 문맥과 간접 문맥. 2.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의 인접 문맥과 간접 문맥. 2.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1.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2. 예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고 하셨는가? 3. 본문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1.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가? 2. 산 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인가? 3.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자들은 누구인가? 4.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은 누구인가? 4. 구원을 받는 자는 적다. 1. 좁은 문 비유 해석 2.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제6장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2.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 3.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들어간다.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1.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려고 불러주셨다. 이 거룩함에 흠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3.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거룩함에 흠이 없이 산다. 4.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 제2부 제1장 저자 후기 제2장 내가 만난 하나님 저자 양력 학부 미드웨스트 유니버시티 B A 경성대 법대 B L 대학원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M 디부 에컨신대학원 대학교 신약 전공 TH M 부산장신대학교 성경주해 전공 TH M 부산 칼빈 신학교 헬라어 강사 예문교회 목사